반갑습니다. 예, 오늘로 달마 오승론이 끝납니다. 마지막 개송 2개 남았죠. 오늘 그 소제목은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좌계 5번째 개송입니다. 오경에는 반야로 끝없이 비추니 한 생각도 잃지 않고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도다. 진여의 평등한 성품을 보고자 한다면 삼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눈앞이 바로 그것이다. 묘한 이치는 거하고 깊어 마음으로 청량할 수 없으니 애써 찾아 헤매지 말지니 피곤함만 그게 이를 뿐이다. 만약 능히 무념일 수 있으면 곧 참으로 구한 것이나 다시 만약 구함이 있다면 도리어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참된 성품을 노래하다. 예, 진성송입니다. 원만하고 밝고 맑은 지극한 몸은 정멸함도 비춤도 다하여 공한 이치로다. 뜻에 인연한 성정은 참됨을 떠나니 지극히 미묘하여 늘 끝이 시작이로다. 시작과 끝은 늘 묘하고 지극하여 진리는 본성을 떠나 인연의 뜻을 두나니 이치가 공하고 비춤과 정멸이 다하여 그 몸은 지극하여 맑고 밝고 원만하도다. 오경에는 반야로 끝없이 비추니 한 생각도 잃지 않고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도다. 일체가 한 법이고 반야는 이 한 법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으로 드러난 이 삼라만상과 우리는 단 한 번도 반야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로 태어난 것이니까 다 반야지 뭐. 그래서 반야로 끝없이 비춘다는 것은 반야의 지혜가 따로 있어서 반야의 지혜를 처득해서 그걸 얻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 한 법의 모양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시비 없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반야로 끝없이 비춘다는 뜻입니다. 끝없다는 말은 그냥 개성을 운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반야로 끝없이 비추면 당연히 일체 시비가 없으니까 한 생각도 잃지 않고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반야도 이 한법의 성품이고 생각 없음도 이 한법의 성품이고 삼천대천세계도 또 한 생각도 법의 성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생각도 잃지 않는 것이 반야요 삼천대천세계고 법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구적사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말로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뛰어넘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뛰어넘는다는 말을 정말로 뛰어넘을 게 있어서 뛰어넘는다고 듣는다면 이미 모양에 속고 갇힌 것입니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대해 일체 시비가 없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뛰어넘는 건 자신의 생각으로 모양을 지어 만든 삼천대천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뛰어넘는다. 이 말은 서산대사께서 지은 선가 귀감의 첫 마디를 보면 제1입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남이 없고 멸함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설을 띄워놓고 이제 그 주회에 이렇게 합니다. 한 물건이란 무슨 물건인가?
옛 사람이 송하기를 옛 부처가 아직 나기 전부터 한 모양 원만한 것이 뚜렷하도다.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찌 전할 소인가. 성가기금 탁 첫편에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이런 상을 그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 이것이 한 물건이 남이 없고 멸함이 없고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다고 한 까닭이다.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그대들은 알겠는가? 라고 하시니 하택신의 선사가 곧 나와 말하기를 모든 부처의 근원이요 신회의 불성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신회가 육조의 서자 알지요? 적자가 아니고 서자가 된 까닭이며 틀린 말은 안 했는데 서자가 되었어요. 남학회양 선사가 숭산에 왔을 때에 육조께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라고 물었는데 그때는 어쩔 줄 모르다가 물러가 8년 후에 스스로 깨치고 와서 말하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육조의 적자가 된 까닭이다. 송하기를 삼교의 성인이 모두 이 글귀를 쫓아 나왔으니 뉘라서 거들겠는가 눈썹을 아낄지니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성가기 가면 첫마디에 첫마디에서 한물건이라 했잖아요. 여기 한물건이 있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마조선사의 서성이 된 남학회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설사 한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는 적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체에서 난 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빌리지 않고 온통 그대로 한 걸 그대로 말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물건은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한물건이라 하는 거지 실제로는 한물건이라 할 이름도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택신에는 이것을 불법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모든 부처의 근원이요 신의 불성이라 해서 한물건을 모양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자가 된 겁니다. 이 법이 본래 그러해서 이 한물건이라는 한법은 이 우주의 근원이지 불교의 근원이 아닙니다. 부처도 여기서 났고 마구니도 여기서 났어요. 그러니까 하택신해가 서자가 된 거야. 그리고 일체가 그것이고 오직 그것이기 때문에 석가도 그 안에 있고 가섭도 그 안에 있고 여러분도 그 안에 있고 나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삼라만상이 다 그 안에 있다. 그러면 뭡니까? 온통 그거잖아요. 그럼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으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한 물건이, 두 물건이, 세 물건이 할 수 있나? 그래서 한 물건이라 할 자도 없다. 그래서 이 뜻을 아시는 서산대사는 이런 상을 그려놓고 옛 사람이 송하되 옛 부처가 나기 전부터 한 모양 원만한 것이 뚜렷하도다.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시 전할 소인가 라고 했고 남학회양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한법이 그러합니다. 이러면 억수로 어렵지요. 이것이 사실은 마음법의 근원입니다. 근데 마음법의 근원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법은 그냥 인연이잖아요. 우리의 감각경환이 거칠어서 마치 있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 마음법이 잡을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면 누가 이거 잡았잖아. 그런데 잡을 때에 내 그 세포의 원소와 이 컵의 세포 원소가 잡을 때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거든. 한 모양이라 할 게 없다. 일체 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법은 인연이고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이 근원이 어디 있어요? 본래 없는데 무엇이 근원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한법이
무엇을 가리켜가지고 저것이 근원이다 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성론은. 그게 본성입니다. 우리가 보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시비해서 얘기하면 그건 본성이 아닙니다. 일체 만법이 있긴 하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았어. 있다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있다 할 것도 없는데 그것이 근원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만법의 근원이긴 하지만은 본래 없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서 그것이 근원이라 하겠으며 또 설사 만법이 있다 하더라도 만법의 모양이 한 개입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우주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모양들이 있는데 어느 곳을 두고 한 법의 모양이라 하겠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오직 이것밖에 없어. 또 이 한 법밖에 없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걸 보고 한 물건이라 하겠나요? 그러니까 남학해양의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로 끝없이 비추니 한 생각도 잃지 않고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도다라는 말을 생각으로 모양을 지어서 헤아리면은 이미 이 우주 밖에 있는 거야. 그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헛개비 놀아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고 듣는 이것이 다예요. 이게 한 물건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옆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그래서 한 물건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래서 한 물건을 해서 맞지 않는 것이 바로 한 물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모양을 지어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깨달음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구멍만 뚫으면은 일체가 그것 아니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라. 그래서 선지식들과 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사들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귀하고 천하며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은 그냥 농담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부지선사가 누가 물으면 한마디 다지고 그 손가락만 탁 들은 것이 그냥 뭐 입이 없고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을 띄면 엉터리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성가기감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가기감의 그 마지막 송에서 삼교의 성인이 모두 이 걸기를 쫓아 나왔으니 뉘라서 거들겠는가? 어떤 놈이 이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나? 그래서 눈썹을 아끼라. 이게 이제 비유인데, 눈썹을 아끼라는 것은 마조 스님의 제자인 다나천년선사로 인해서 예가 있어요. 그 전부터도 눈썹을 아낀다는 것은 그 부처님 말을 함부로 전하면 이 눈썹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나천년선사가 그 나조 스님 찾아가 법당에 들어가가지고는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 제자가 막 뛰어와가지고 마조 스님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무슨 일이냐 하고 가니까 다나천년 선사가 부처님 목에 매달리게 부처님을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목을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조 스님 그걸 보고 끌끌 웃으면서 참 천년스럽다. 이래가 다나천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기행을 좀 많이 합니다. 항목이 팍 뚫린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풀을 매다가 뱀이 목을 탁 뜨니까 그냥 팍 쳤어요. 그렇게 옆에서 울력을 해서 옆에 사람이 있죠. 아니 너무 거칠다 이러니까 네가 거치나 내가 거치나요? 이 사람은 그냥 연달아 사람이 뱀이 오게 자기 눈떡 쳤는데 그걸 보고 거칠다 거칠지 않다 시비를 했는 놈이 거친 거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 다나천년이 이제 그때는 중국에 또 넓고 그 시대만 해도 지금처럼 마을이 총총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만행을 다니다가 이제 밤이 늦었고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 어찌어찌 하다가 어떤 절에 들어갔거든. 근데 이놈의 주지가 너무너무 인식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방마다 냉골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장작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장작이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법당을 찾아보니까 목불이 있는 기라. 그래 목불을 끄집어 내가 쪼개서 떼었어요.
불안 때는 저래 불 때면 대박 날죠. 연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갖고 주제가 깜짝 놀라서 딱 아니 나무가 어디 있어서 뗐느냐 하니까 저기 뭐 나무로 만든 부처 하나 있길래 가서 뗐다 이거. 이 양반이 어디 부처님을 뗐느냐 하니까 사리가 나오는지 다비씨 가려고 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 부처에서 무슨 사리가 나오나 이랬거든. 하니까 사리가 안 나오면 거기 무슨 부처냐 다 갖다 떼야지 하는 그 말 듣고 이제 이 주지 눈썹이 싹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이제 설법을 잘못하면 눈썹이 날아간다는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에서 눈썹을 아끼라. 그래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벼감록 27쪽에 보면은 이와 반대말이 있어요. 불석미모라고 해가지고 앞에 말한 눈썹을 아낀다는 것은 석취 그 미모인데 밑자는 요 눈썹 밑자고 모자는 틀모자인데 불석미모는 아끼지 않는다. 눈썹을 아끼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법을 잘못하면 눈썹이 날아가는 위험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한법의 참뜻을 아는 자는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호학을 위해서 눈썹을 아끼지 마라. 설법을 아끼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세계들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일체만법이 이 한보로 나오고 잠시도 머물지 않아서 한 모양도 없고 또 이 한법이 그 일체만법을 내기 때문에 일체만법의 모든 모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모양도 없단 말입니다. 한 모양도 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고 또 아까도 했듯이 일체가 한 법이면서도 이 법은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대하는 자가 없어서 그걸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한 법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식으로 붙여서 한 법, 한 물건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말에 끄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법과 일체 만법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생각으로 한 모양도 짓지 않을 때 그럴 때 한 생각 시비도 일어나지 않고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는 즉 삼천세계를 시비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하는 반야의 지혜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승에 진여의 평등한 성품을 보고자 한다면은 삶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눈앞에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니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진여의 평등한 성품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볼 수가 없죠. 없습니다.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성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드러난 만법으로만 그것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법에 대해서 생각으로 어떤 모양도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평등을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보면서 어떤 시비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이 그것이다 라는 말은 이처럼 생각으로 모양을 짓지 않으면 계속 내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두드리면 소리 나고 두드리는 이것이 법이고 그게 눈앞이잖아요. 여러분 눈앞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에어컨 소리도 나고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보이고 난도 있고 컵도 있고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의 평등한 성품이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티끌 하나조차도 이 진리의 평등한 성품이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택신에는 모든 무추의 근원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라고 해서 눈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모양을 지었기 때문에 서자가 됐고 남학해양은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일체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 물건이 있어 다 그건데 그래서 한 모양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조계의 적자가 되었다. 그래서 따로 찾지 마라 하는 옛사람의 말이 할 일 없어 그런 말을 한 게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묘한 이치는 그윽하고 깊어 마음으로 청량할 수 없으니 애써 찾아 헤매지 말지니 피곤함만 극에 이를 뿐이다. 묘한 이치는 그윽하고 깊어 마음으로 청량할 수 없으니 라는 말은 사실은 분명하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속아서 묘한 이치, 거룩한 것, 깊은 것 등으로 모양을 지어가지고 차별하고 따라가면은 지금까지 올라와서 내가 했던 말을 다 까먹고 또 헛기비 따라가는 겁니다. 묘한 이치가 따로 있다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과 같은 것을 다 만들어내면서 왜 한 물건이 없다고 했겠어요? 한 물건이 있으면은 있어야지 묘한 이치가 있지. 한 물건도 없다는데 무슨 묘한 이치가 있겠어요, 세상에. 하지만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이 한법의 모양이고 만법의 이기 때문에 일체가 그냥 이런 것이, 일체 만법이 이런 것이 그냥 진리의 평등한 성품이고 거룩하고 깊어 청량할 수 없는 묘한 이치다. 그래서 또 따로 찾지 마라. 그러니까 달마조사는 뭡니까? 설명론에서인가? 아니 지가 받아서 팔다리를 다 쓰고 있으면서 왜 물으면 나무로 만든 인간처럼 말을 못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애써 찾아 헤매지 말지니 피곤함만 그게 이를 뿐이다. 이렇게 이 말이 이상하게 배치되죠. 묘한 이치는 거룩하고 깊어 마음으로 청량할 수 없으면 찾아야지. 애써서 막 찾아야 되는데 애써 찾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묘한 이치는 어디 숨어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뭐가 있다고 여기고 찾아다니니 묘한 이치라 그래요. 사실 묘한 이치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라는 게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고정돼 뭐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잘한다고 어떤 일을 하면 똑같은 나한테 못한다 해요. 그리고 쥐어뜯고 만약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쥐어뜯겠어요? 어떻게 잘 뽐내겠노? 그죠? 그 내 삶에 뭔가 있어. 내가 있어. 그렇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분명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뭔가 법이 있을 거야. 옳은 법이 있을 거야. 좋은 법이 있을 거야. 바른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묘한 이치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묘한 이치예요. 또 그들로 볼 때는 그런 게 없는데도 아니 세상에 진짜 이 법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에 볼 때 아닌 것은 나오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나왔지? 묘한 이치야. 묘한 이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흔드는 손과 두드리면 소리 나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고 태양이 불타는 것도 그냥 그렇잖아요. 과학자들만 태양이 왜 불타는지 연구하지 보통 사람은 해가 떴거나 해가 졌거나 하지 그게 뭐 문제 삼습니까? 그냥 그런 줄 알잖아요. 그냥. 낮이 오니까 아침이 오는 줄 알고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듯이 이 법도 그렇게 알면 돼. 그게 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이게 바로 진리의 평등성품이고 묘한 이치다. 이처럼 일체만법이 이렇게 서로 인연에 대해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는 모든 것이 그대로 진리의 성품이고 묘한 이치입니다. 일체 다른 성품과 묘한 이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다니면은 그걸 애써 찾아 헤매면은 피곤하면 그게 된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해하려는 하는 생각에 속아서 자신의 생각이 이해되는 것만 법이고 이치라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진리의 평등한 성품과 묘한 이치는 늘리고 늘린 겁니다. 따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우주에 일어나는 매 순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옳든 그러든 다 진리의 성품이고 거룩하고 깊어 청량할 수 없는 묘한 이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비가 없을 때. 시비하면은 반드시 나눠져가지고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님 이래로 수많은 깨달은 선지식과 조사들이 한계같이 뭐라 합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고 추우면 옷 입고 잠으면 자라. 이런 지나가는 어린아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아는 이것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거이가 조가선사를 찾아가지고 귀한 소중한 법이 뭡니까? 하니까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3살 먹은 어린애도 못 아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하고 돌아서니까 야 이놈아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걸 80 먹은 노인도 못 지키는 니는 모르나? 그게 법입니다. 생각은 알아도 행동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들어도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고 또 모양을 지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절로 알고 절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S가 듣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뭐 간지러면 S가 걸러요. 그냥 긁고 그냥 느끼잖아요. 그냥 아는 거야. 이 성품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어. 동물도 그렇게 간지러면 간지러워해. 심지어 어떤 나무는 간지러면 다다닥 떠는 나무가 있어요. 백일홍이 그래요. 나무 백일홍 나무. 그 간지럼나무, 속설엔 간지럼나무라고 그러긴 하는데. 미모사도 다 건드리고 착 들잖아요. 생각해서 착 줄까요? 절로 한다. 그러니까 가뭄에 비틀어졌던 나무들도 물 주면 절로 싹 펴는 거예요. 해가 뜨면 절로 밝아지고. 이 새 삼라만상이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성품이고 평등한 성품이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하고 또 한 생각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능히 무념일 수 있으면 참으로 구할 것이나 만약 구함이 있다면 도리어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무념이 뭡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거잖아요.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데 그냥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건 무정물이죠. 그러면 왜 인간에게 물정물이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 이게. 그럼 뭐냐? 육조 해능조사께서 단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헤아리지 않는 걸 무념이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주 그냥 단순한 몸짓만 하지만은 살면서 자라면서 습득하다 보면 이 기억에 박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헤아리잖아요. 그죠? 이건 생각으로 헤아리가 생각을 안 헤아려. 그냥 보는 순간에 딱 떠올려요. 이거는 자성과 진리의 성품과 같다고 취급을 하는 거죠. 옳다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그때 그걸 다시 어른이 그러지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으킨 생각에 대해서 다시 어른이 그러지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나는 이렇게 말하죠. 시비하지 마라 하고는 당신이 시비를 하루 종일 했더라도 그걸 아는 즉시 시비하지 마라. 왜? 시비를 계속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비한다는 것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비하고 있는 거야. 인식을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막 그게 옳다고 시비를 하겠지만 내가 이미 시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시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가 시비하고 있구나 하면 그때부터 또 시비하다니 하면 시비가 되죠. 그건 그러지 말고 시비했구나 하고 탁 놔둬. 이게 무념이에요. 쉬워요. 말은. 그런데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했구나. 정 안 되면 다른 일 하면 돼요. 다른 생각하면 돼요. 왜? 이건 길을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각경등에서 환으로서 환을 없앤다. 이렇게 세상의 일로 세상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의 모양을 붙여서 옳고 그러니 이렇게 시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알고 비파사나나 아라체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일으키려고 그랬거든. 이게 망상을 짓고 있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 감각과 뇌는 자동으로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생각을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으로 제어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무념이 아니고 생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만두고 목욕을 니란자라 강에서 목욕하고 고행을 그만뒀잖아요. 나중에 이걸 아마 아한경에서 회상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을 눌러서 고요하게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오면 금방 어지러워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모르게 생각을 헤아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인연에 계속 적하고 있는 거니까. 설사 나쁜 방법이지만 인연에 적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딱 자기가 인식했을 때,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고 탁 놔버리면 양쪽을 다 놓는 거예요. 시비하고 있던 것도 놓고 그거 시비하는 것을 바라보는 생각도 시비하지 않는 거라. 둘 다 놓는 거예요. 그게 무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 자신이 지은 법의 모양을 떠나서 진정한 있는 그대로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만약 능히 무념일 수 있으면 곧 참으로 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시비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만약 구함이 있다면 도리어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구함은 자기가 생각으로 지은 구한다는 자체가 이미 뭡니까? 자기한테 모양이 있으니까 구하지. 모양 없으면 안 구하죠. 모양이 없으면 절대 구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과 마음법이 본래 그걸 하는데 그것을 보고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 아닌 걸 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모양을 지었어. 그래서 이 생각으로 모양을 짓고 그것을 헤아려서 법을 구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5배 5경에 했던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성품을 노래하다. 원만하고 밝고 맑은 지극한 몸은 정멸함도 비춤도 다하여 공안이치로다. 뜻에 인연한 성정은 참됨을 떠나니 지극히 미묘하여 늘 끝이 시작이로다. 시작과 끝은 늘 묘하고 지극하여 진리는 본성을 떠나 인연의 뜻을 두나니 이치가 공하고 비춤과 정멸이 다하여 그 몸은 지극하여 맑고 밝고 원만하다.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네요. 개성이. 구성이. 첫째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글자가 반대로 되어 있죠. 똑같은 글자인데 반대로 딱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개성 구절과 7번째 구성 보세요. 그것도 거꾸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절을 이렇게 써놔놓고 그걸 거꾸로 딱 써가지고 5, 6, 7 구절, 8구절을 만든 겁니다. 이런 능력도 뛰어난 능력인데 근데 이 개성은 평서문이 아니고 평서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글자지요. 글인데 이 시문이죠. 개성은 시문이란 말이에요. 노랫말이다. 그래서 함축된 뜻을 가지고 있고 함축된 뜻을 한정된 글자 안에 집어넣은 것이 개성이에요.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한문은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어순이 인구어, 인도 구라파어, 그 인도 말 그리고 유럽의 말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뭡니까? 주어와 목적어 보어와 동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되네요. 나는 집에와 나는 주어와 집에 목적어와 보어고 간다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I go home 그러니까 주어는 앞에 있지만 동사와 보어 목적어가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어순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하고 몽고 말하고 우라알타이어 계통이나 일본 말들은 우리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런데 바다 건너 중국부터 저쪽으로는 우리나라하고 말의 어순이 틀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어는 한글처럼 이 한문은 소리 글자가 아니에요. 뜻 글자예요. 하나하나만 뜻을 담고 있는 글자라. 그래서 이 개성은 시문 형식의 어순도 다르고 뜻 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순서나 내용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글자에 맞춰가서 뜻이 있는 거 아니고
뜻에 맞춰서 그 개성을 지은 게 아니고 글자 순에 맞춰가지고 뜻을 조합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 지식,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한문 같은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방금 말했듯이 이 진성성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성성을 비슷한 뜻으로 똑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몰라도 요즘 해석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해석한 것들은 전다 보면은 전다 이렇게 거꾸로 해요. 이게 이제 그 글의 순서를 맞췄기보다는 형식의 순서를 맞춘 거기 때문이고, 한문이기 때문에 뜻글자이기 때문이고, 또 형식이 또 우리나라 말하고 다 끼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글자 수도 좋고 이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개성은 참다운 성품, 즉 이 한법의 본성을 노래한 개성인데, 이 한법은 본래 뜻이 없다고 했죠. 이때까지 말했죠. 본래부터 뜻이 없어요. 그냥 이 법칙과 작용만 던져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런 데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 만법 역시 이 한법과 작용해서 돌아가지 그 자체 또 뜻도 없단 말이에요. 절로 생겨날 뿐이잖아요. 개처적인 스스로의 뜻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뇌를 갖고 있고 마치 아상이 있으니까 내가 뜻이 있고 있다 하지만은 가만히 들다 보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도 다 있어요. 내가 뭐 하다 하는 거 다 뜻이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그렇게 될 이유가 있어. 그게 뭡니까? 다 인연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다가 일어난 것도 일어날 때가 됐고, 몸이 끓는 것도 인연이 돼야 끌고, 끄는데 끓었는데, 어떨 때는 똑같이 끓었는데,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바보 같고, 어떨 때는 그것은 그때 인연이, 생각이, 인연이 다 달라서 그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사들은. 그리고, 그래서 정도가에서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기관목인이라고 하죠. 나무로 만드는 로봇 같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 개성은 진성성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해석이 좀 까다로운 그런 개성입니다. 그리고 이 한법이 뜻이 없는 이유는 좀 다시 이제 미시하게 얘기해서 첫째, 일체의 모든 일이 다 이 한법의 일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뜻을 갖고 있다면 이 한법이 뜻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 한법이 전부 다 컵은 컵의 이유, 내용이 있고, 나는 나의 내용이 있고, 에어컨은 에어컨의 내용이 있고, 전부 다 내용의 뜻이, 행동이, 물건 용도가 다 다르다면 이 한법에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뜻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도 가만 일사불란에 막 흘러가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엄정하고 평등한 법칙만 있을 뿐 일체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이 법은.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일, 즉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 한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을 따르는 인연만 되면은 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일이. 절로. 아니, 하늘의 구름이 지가 무슨 뜻이 있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그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 인연이라는 것은 오직 엄정하고 평등한 이 한법의 법칙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뭐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는 것으로 그 법이 일어나는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러다는 게 있다지만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이 세상 만법은 이 한법이 이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것에서 그게 진실이 되고 진실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상은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실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한법에 인연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티끌 하나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그것 자체가 사실이고 진실이지 인간이 돼, 안 돼 해가지고 이 세상의 법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아상 하나 때문에 자기는 인간 마물의 영장이라는 그 한 생각이 쏘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옳고 그르니 검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다 막 깨닫고 깨달은 사람마다 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한선생 곁에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에 자꾸 한 지붕 속에서 살아도 저마다 다 달라서 싸웁니다. 그건 법이 아니고 인간의 법으로 난 인간이 지은 생각이기 때문이고 이 우주는 이 법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 티끌도 일어난 것은 진실이지. 그래서 이 법에서 부처도 나오고 아수라도 나오고 나찰도 나오고 석가도 나오고 그 정법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정법이라는 게 없지만 이렇게 알아야 마음에서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 마음에서 시비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나찰도 없고 석가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찰이 안 됩니다. 아수라가 생긴 건 지가 아수라를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수라가 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삼라만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뜻이 없고 또 이 삼라만상은 이 한 법의 뜻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삼라만상도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연법 하나만 던져놨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이 한 법이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죠. 이 일체만법 역시 이 한 법의 법칙만 작용만 따를 뿐 고정된 모양도 없고 스스로 하는 고정된 불변의 특별한 임무도 없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 물건을 해도 맞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한 법의 이치를 깨닫고 일체의 시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개성을 자신의 인연대로 해석해도 그것이 어떤 해석이든 깨달은 사람이 치우침 없이 보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곧 진실한 성품을 노래하는 개성입니다. 그게 옳고 그른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을 달마조사는 관림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중생의 마음도 청정해진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중생이 더 더러워지고 자기 마음이 맑으면 중생도 맑아진다 하였고 또 불토를 맑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맑게 하여야 하니 마음이 맑아지면 불토 역시 맑아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생긴 것은 이 한법에서 악이 있어서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자기 욕심, 아상에 속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한순간 돌이키기만 하면은 악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뭐랍니까? 천수교에서 죄무자성 종심기야. 그래서 죄는 원래 사성이 없어서 마음먹기 따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량멸시 죄영망. 그 마음을 멸하면 죄는 그냥 사라져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죄라는 게 성품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다 법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토시 하나도 헛수로 말하지 않는다. 보임이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정과 더러움은 세속에서 말하는 청정과 더러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시비가 없는 무심한 마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옳다 그러다 청정하다 더럽다라고 나눠가지고 시비하는 살피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토를 맑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 하는 관심론에서 말하는 그 말은 이 법계의 실상을 보려면 먼저 그 마음에서 시비부터 먼저 없애야지 되지.
경전이나 어록을 많이 읽어서 법에 대한 지식이나 내용을, 용어나 용어의 뜻, 문장의 내용을 많이 알거나 또 그러한 알므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따져서 안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병통이 깊어집니다. 이 법을 모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은 유마경에서 똑같이 합니다. 유마경 제자품 우발이 편에 보면 죄라는 성질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없다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하며 또 마음 역시 안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죄도 그러하고 모든 법도 역시 그러하여 진열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시비하는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시비했으면 그것도 진리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품은 시비할 게 없잖아. 그냥 놔두면 자기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시비하면 진리는 모든 걸 품어왔는데 다시 시비하면 뭡니까? 진리의 성품을 거스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 마음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건 사실 이 원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말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한 말로 들려요. 그래서 달마조사의 관심론에서 경에서 말하기를 한 말은 이 유마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마경의 말이 관심론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할 건 없는데 다만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죄도 그러하고 모든 법도 그러하여 진열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일 뿐 다른 일이 없다는 거. 그걸 어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모든 경전, 모든 의록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그거는 볼 생각 안 하고 선사들이 독특하게 말한 것만 끄집어 내가 막 얘기를 해요. 지식 차원에서. 다른 일 없습니다. 다 이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을 깨달은 사람은 한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가 한문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만 있고 능력만 있다면 진여의 바탕을 떠나지 않고 전체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 개성이라면은 결국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 선에서 말하는 교회 벌전 분리문자라는 뜻을 어기는 것이 되죠. 말로 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말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그러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그때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교회 별절이고 분리문자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야. 이렇게 말도 하나고 저렇게 말도 하나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산을 가운데 두고 한 놈은 앞산이라고 하고 한 놈은 뒷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법입니다. 오순도 마지막이라 가지고 잘못 들으면 저 참 인간 이상한 말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품입니다. 일체를 품어안기 때문에. 어떻게 앞산 뒷산만 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놈은 좌측에 있는 산이고 저쪽에 있는 놈은 좌우편에 있는 산이고 옆산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만 오직 하나이면서도 모양 없는 이 한 법의 뜻을 시비 없는 무심한 마음으로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뜻을 제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성을 이 한 법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한문의 순서를 자기 식대로 두고 어떻게 해석할든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그때의 자기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달마조사가 이 말도 요상하게 거꾸로 뒤집어 놨잖아요. 한문은 이 조사와 동사가 앞뒤 주어가 뒤바뀝니다. 해석할 때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뜻과 이 한 법의 일, 그리고 우리가 인연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만법 세계의 인연의 모습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늘리고 늘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요? 안 그렇죠. 이해하고 안 살아요. 갓난애가 세상에 나오고 이해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이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봐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내보고 언제 이해해달라고 했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법의 인연이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있다, 옳다, 이런 거, 이러면 전부 다 이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특히 오늘이 오순절 마지막 시간이고 아까 말했듯이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이나 틀로 만법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사람들이 거꾸로 알아요. 성품이 우리 만법 속에 숨어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일체 만법이 오히려 이 성품 안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체 만법이 이 성품 안에 있지 이 만법 안에 성품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만법 안에 이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생기는 거야. 이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일체 만법이 나와? 아까 내가 그랬죠. 석가도 이 안에 있고 화물관 안에 있고 가속도 화물관 안에 있다 했잖아요. 이 일체 만법이 전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의 모든 일은 다 이 한법의 본성을 여의지 않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헤아리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해야 돼. 또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또 자기 식으로 이해를 막 해야 돼. 따져야 되고. 그러면 지한테 안 맞으면 에이크하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마음이 무심해서 인연을 시비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행한다면 매 순간 삶 속에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모양이 다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게 한 모양이 없으면 어떤 세상이 와도 내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관역이 없으면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맞지 않는다. 그죠? 내가 관역을 세웠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관역을 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것이 날아와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같은 일과 현상이라도 그때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모양이 다 달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사람 예수가 바뀌니까. 그 이유는 이 한법은 화엄일성 법계도에서 말하는 불수자성 수연성이기 때문에 즉 스스로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 인연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법의 법계는 우리가 상상할 없이 크고 넓은 무궁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요 조그마한 그 선에서도 우리가 못 본 거 많아요. 하다못해 뭔지 하나도 우리 다 봐요? 그냥 이렇게 보고 생기지. 우리 감각기관이 그 정도밖에 안 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연의 모양도 역시 헤아리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세상 역시 한량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량 없는 세상의 인연을 따라가는 게 이 한법의 성품이다. 만약 한법이 지성품을 지키면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불수자성 수연성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이 한법과 이 한법의 법계와 삼라만상과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각가지 일과 현상이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 한법을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에서 일체 시비를 여인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불수자성 수연성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 한법의 지극한 본성이요 인연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학해양이 육조 해능조사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라고 하는 물음에 어쩔 줄 모르다가 8년 후에 깨달아 다시 와서 설사 한 물건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일체의 뜻과 모양을 여여서 육조의 제자가 된 거예요. 석자가 된 겁니다. 만약에 신에는 모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서자가 된 겁니다. 개성은 이렇게 해석을
불교 경전은 특별하게 뭐 보면은 뜻이 딱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요상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 내가 내식으로 한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거리를 이렇게 끝까지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변명이 통할 수 있는 건 이게 법이기 때문에. 내가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이 허락하기 때문에 변명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명을 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 한법입니다. 자, 원만하고 밝고 맑은 지극한 몸, 이건 이 한법입니다. 정밀함도 비춤도 다하여 공한 이치로다. 정밀함과 비춤은 이 한법의 모양과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법이 정밀하고 세상 만법을 비춰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하여 공한 이치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불수자성 수연성, 즉 이걸 다 하고 스스로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다. 다 하다는 건 뭡니까? 정밀함과 비춤을 다 한다는 것은 자기 일을 안 한다. 자기 성품을 안 지킨다. 그래서 공하다. 이 한법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 말은 이 한법은 스스로 어떤 모양이나 하나라는 성품을 고집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 이 한법의 그러함, 이 세상, 이 그대로.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요, 이 한법이 본성이 있고 이 세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하나입니다. 이걸 따로 얘기하면 이사예요. 근데 그대로 하나임을 말하는 것이 이제 사사무예입니다. 이사만 깨달은 사람은 뭔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꾸 뭔가 본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겁니다. 거기서 이겁니다. 두드리는 뭐가 있는 것이라. 그런데 두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성품과 현상이 하나로 되어 있는. 아니 성품과 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뜻에 인연한 성정은 참됨을 떠나니, 이 말은 앞에 거구나. 정밀함도 비추고 비춤도 다하여 공한 이치로다. 했나? 이거 내가 자꾸 헷갈린다. 불수자성. 이렇게 다하여 공한 이치라는 것은 불수자성이다. 자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고, 정밀함과 비춤이라는 것은 정밀함도 비춤도 다하여 공한 이치로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다. 불수자성 수용성에서. 그리고 뜻에 인연한 성정은 참됨을 떠나니, 이 말은 불수자성 수연성에서 수연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됨을 떠난다. 뜻에 인연한 성정. 뜻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건 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연의 정, 인연의 뜻. 그래서 수연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 한법의 성품은 참을 떠나서, 사실 참이라는 게 없어요. 말만이 참이지. 아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품이고 법이지. 나 드러난 법인데 둘이 분리 안 돼 있거든요. 그 참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성품과 이를 나누니까 참이라고 얘기할 뿐이다. 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한법의 성품은 참을 떠나 인연에 적하여 성품을 발현한다는 뜻이 말로 이 세상 만법이 그대로 이 한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삼남한상이 모두 이 한법의 일이지만은 이 한법은 스스로 애쓰지 않고 모든 것을 인연에 맡겨서 세상 만법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도 나눈 말이죠. 그냥 이 한법이 그대로 이 만법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하여 어떤 것에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원만하고 밝고 맑은 지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미묘하여 늘 끝이 시작이로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끝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연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끝은 드러난 마음법, 시작은 법을 자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시작이다. 이 말은 끝과 시작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이면 끝이고 시작이면 시작이지 끝이 시작이라는 것은 끝과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먼저 지극히 미묘하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법칙과 작용인데도 그것에 인연하여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도 알 수가 없죠. 엄청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일러 지극히 미묘하다. 그리고 그런 인연과 법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법이 지극히 미묘하다. 이게 다 수사입니다. 그냥 이런 데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면은 어떤 생각을 해도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인연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인연마다 시비를 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게 뜻과 성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뜻과 성이 하나라니. 그래서 늘 끝이 시작이다. 시작과 끝이 없다. 이 한법과 만법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 시작과 끝이 있다면 끝과 시작이 이어지지 않겠죠. 절대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생함이 있고 멸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 세상은 뭡니까?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잖아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늘 그대로의 세상이다. 늘. 양으로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모양으로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 그대로다. 그래서 인연의 변화만 있을 뿐 생멸이 없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없는 이 세상의 일과 이런 법칙을 가지고 이 한 법이 얼마나 지극히 미묘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아까 했듯이 만법과 한법으로 보면은 화엄일성 법계도의 첫 구절인 법성 원융 무이상, 즉 만법과 이 한법의 성품이 원융하여 둘이 아닌 모양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또한 지극한 미묘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의심을 갖죠. 왜? 달마조사는 화엄일성 법계도를 지은 의상대사보다 한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500년 아니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조금 앞선 사람이에요. 달마조사가 이제 중국으로 올 때 그 무렵하고 좀 시차 몇십 년도 안 된 그 사이에 원효가 하고 의상이 갔거든요. 맞나? 아니다. 한참 후다. 헷갈리는 의상대사가 그 마조스님 제자의 제자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가 헷갈리는 건 다 다른 걸 생각했구나. 그래서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달마조사의 이 개성을 갖고 내가 화엄일성 법계도에 맞췄느냐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화엄일성 법계도가 화엄경에서 나왔잖아요. 그 화엄경의 그것을 사사무예거든요. 이게 화엄경은 사사무예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화엄경의 뜻을 가져서 이 개성을 얽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네 구절을 했고,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이때까지 했는 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늘 묘하고 지극하여. 자, 이거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이 이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재료의 소모가 있고, 그 재료의 보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작과 끝이 있지. 즉, 하나의 일을 시작해서 끝을 맺으려면 그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의 일이 끝나고 다른 일을 하면 또 재료가 또 따로 있어야 돼.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우주는 뭡니까? 늘 시작과 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불가합니다. 늘 재료가 그 재료야. 그렇죠? 그러니까 묘하고 지극한 일이야. 그래서 또한 시작도 끝도 없고. 그래서 법과 만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성 원융 무이상이다. 그 다음에 진리는 본성을 떠나 인연의 뜻을 두나니, 이렇게 세상의 일이 시작과 끝 그리고 이 한법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이 일의 흐름과 성품이 변함이 없는 것은 이 한법이 자신만의 이 성품의 이렇고 모양 없으면 딱 국집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만법과 함께하고 있다. 이건 또 분리된 말이에요. 이렇게 들으세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 한법과 만법이 늘 하나예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뭐 쿼크까지 봤는데 나중에 쪼개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이 한부에 드러난 진리라.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떠나서 인연의 뜻을 두는 것이 바로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공하고 비춘과 정멸이 다하여. 비춘과 정멸이 이 한법의 뜻과 이치인데 이 모든 것이 공하고 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이 한법이 그냥 인연만 뚝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 일체만법도 그거 인연만 따라다니지 지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돼? 인간의 세상 생각으로 인간의 이치로는 따라서 말할 게 없어요. 인간은 원인가 있고 도중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통수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 볼 때는 이치가 공한 거야. 근데 이게 이치가 공한 것이 또 세상을 만드니까 지극히 미묘해요. 그러니까 이 한법이 지극하여 맑고 그 몸은 지극하여 맑고 밝고 원만하도다라고 하는. 이 한법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모양 짓지 않고 어떤 뜻에서 머물지 않는 지극하고 맑고 밝고 원만한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또 일체만법이 이렇게 치우침 없이 성과 없이 인연만 되면 드러나고 인연만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도 줄어듦이 없고 하나도 늘어남도 없고 하나도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그러면서도 온갖 모양으로 세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 몸입니다. 이 우주고. 그래서 늘 말하지만 그냥 이럴 뿐입니다. 그냥 이럴 뿐이라. 그리고 이 한법에 뜻이 있고 모양이 있다면은 인간의 뜻이나 모양과 다르게 그냥 이렇게 드러난 모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헤아려 이 법의 뜻을 알려고 하면 다 엉뚱한 짓을 하고 그냥 모든 것이 인연을 이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양도 뜻도 얻으려 하지 말고 이미 자신 속에 이 한법의 10,000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일체에 응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선사들이 늘 말하듯이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일 있으면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잠으면 자는 그런 식으로 인연에 응하여 살아가면 된다. 이 일 위에도 인연을 만나면은 이런 마음으로 시비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고 모두가 이 한법이 해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한법의 성궁을 깨닫는 기고 진리의 평등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려면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이거를 빨리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내가 늘 말하지 입으로 일체가 한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는 겁니다. 예, 기나긴 여정 오성론의 여정을 끝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